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곁에 계신 분하고 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에게 기도할 일들이 참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또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 지구촌 곳곳을 두루 이렇게 살펴보니까 편안할 날이 없고 편안할 순간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두가 다 잘 아는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고 함께 승선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든지 배에 오르자마자 그냥 잠드셨고요. 제자들은 아마도 노를 저어갔는지 모르죠. 그런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 요한, 아주 훌륭한 뱃사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바다에서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극복해 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결국 그 상황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밀려왔죠. 죽게 된 것을 저들은 느꼈어요. 곁에 누워 잠들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를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의 긴급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그리고 바다를 이제 명하셔서 잔잔하라, 멈춰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놀랍게도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이러한 이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왜 그렇게 두려워해?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작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딨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서 예수가 누구시기에 바다가 순종할까? 풍랑이 순종할까? 그런 이야기를 저들은 나누게 됐죠.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루 헤아리시는 분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만이 아니라 저 건너편에 그 누구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저들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삶의 현장이나 삶의 활동 영역에 넘어선 저 멀리 바라보게 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눈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좌우를 두루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보느냐가 관심이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영역까지 살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 삶의 그런 무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 자손에게서 열방으로 이제 번져가죠. 너를 인하여 열방이 구원을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입을 것인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에, 또 유다에서부터 사마리아에까지 넘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깨닫고 또 가르침을 이제 받고 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개인, 그 개인주의에, 나만의 생각에 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막 하나님 앞에 문제와 필요를 아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 현장을 우리는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한순간 변형이 되시더니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백 년, 천년, 그 역사 속에 등장했던 엘리야, 그리고 모세,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세가, 엘리야가 함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한 상황이 저들에게 펼쳐질 때 얼마나 황홀했겠는지.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또 비춰오는 그 빛이 대단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사십시다.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모세를 위해서 짓고, 이 황홀한 곳, 이 평화가 막 흘러넘치는 곳, 이곳에서 머물자고 했어요. 근데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삭막한 유다 광야를 거니셔야 했고, 찌들고 병들고 탄식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대하여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이 껍질을 좀 한번 벗어 던져야 할, 그래야 새로운 이제 상황과 새로운 시대가 보이지 않는가,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거듭나는 것도요, 사실상 껍질이 벗겨져서 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니체라고 하는 이제 시인입니까? 그 사람이 쓴 이제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파멸합니다. 허물 못 벗으면 죽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또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넓게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들에게 맞닥뜨린 일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에 대해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도록, 이게 무슨 율법같이 돼 있어요. 정치와 종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이고 삶이거든요. 또 신앙이고 삶이 정치라고 하는 울타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치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그 사람이 지금 쥐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내 가정, 내 자식, 이후 세대가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상황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정신을 못 차려요? 기독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사악하고 탐욕으로 막 뒤엉킨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러시아 꼴이 되고, 전 세계가 이렇게 막 일어나고, 러시아 안에서도 일어나고, 나라마다 전쟁 멈추라고 하는데 그거 꺾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5년 동안 그에게 곡간을 맡기는 거야.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맡기는 거야. 올바르고 선하게 가르칠 것인지, 정의롭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 세우니까 5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잖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이 막 이 오미크론입니까? 이 전염병, 변형 전염병 때문에 절절매잖아요. 이것도 3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교회가 이렇게 썰렁해졌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참 심각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방역을 훌륭하게 했다고 칭찬을 해요. 미국의 한 교수는 아주 대한민국의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의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학생들 잔뜩 모아놓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비교해서 뭐가 다르느냐고 그랬더니만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다르다.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그렇게 칭찬하더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쓴다. 좋은 면만 본 것 같아.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누가 멈추게 해야 되지? 우리 할 일,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다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감염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절절매고 계시지 않아요? 참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근심, 걱정이 밀려와요. 전쟁입니다. 전쟁.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은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역사가 깊어요. 아주 기름진 나라예요. 기독교사에 보면 또 기독교사의 스토리가 거기 그렇게 많아요. 스탈린 정부와 그 공산주의의 그 이제 세력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당한 고통은요,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 전쟁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가
그렇게 요란을 떨어도 꼼짝달싹 안 하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선이에요. 이념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참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나라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정보로만 받지 마시고 정말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처참하게 그 전쟁의 참상에 괴로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 아름다운 역사적인 그러한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여러분, 어제 그제부터 또 대한민국에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서 걷잡을 수가 없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참으로 재난이 멈춰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죠.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에 그들은 특별히 무슨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 대한 무슨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 그저 계곡, 산등성, 곳곳에 있는 기도원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굶어도 자식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했고, 내가 굶어도, 내가 헐벗어도 헐벗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입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게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만큼 삽니다. 헤아리고 두루 살피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정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릇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풍랑 속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풍랑이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이 풍랑 속에 가져야 할 믿음이 뭘까를 예수께서 말하는 믿음, 네 믿음 어디다 뒀어? 네 믿음, 너 그렇게 믿음이 적어? 우리는 종종 이제 멀쩡할 때는 내가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시련이 내게 오고 어떤 상황이 이제 닥치고 하면요, 참 내 그 초라한 모습이 막 보이는 거야. 믿음이 이렇게 없나? 내가 이렇게 쪼잘한 사람인가? 이런 것 하나도 수용하지 못하나? 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배 안에서 좀 찾아보자. 배 안에서.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은 풍랑을 뚫고 가려고 하는 막 노력을 해요. 뚫고 가려고. 풍랑을 이기고 뚫고 가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놓고서 그거를 뚫고 나가고 싶어서 막 하죠. 그거 안 되잖아.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풍랑을 뚫고 가는 게 아니야. 그 풍랑을 잠재워 버렸어. 잔잔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뚫고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풍랑을 멈춰라. 잔잔하라. 주님의 말씀에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을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저도 히브리어 공부를 잘 못했지만 참 히브리어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표의 문자라고 그래요. 표의 문자. 그래서 이 말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는 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요, 히브리어에는 무언가를 이렇게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 사막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듣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듣다. 아니, 사막하고 듣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요한 사막에서만 잘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서 많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종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종교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종교예요. 히브리어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약속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표현하느냐? 말하다. 네가 말하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야. 그게 약속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약속이고 그게 맹세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한 말로 내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종교, 이들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내 믿음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야. 이 배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너희의 믿음은 나야 이 말이야. 받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다. 믿으세요? 그 얘기야, 그 얘기. 내 믿음이 어디다 두었느냐? 내가 같이 있잖아. 또 이 배 안에서 보여지는 믿음은 뭘까? 그 예수가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주여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도와주시는 분 앞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얘기해. 그러면 이 배 안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말하는 말은
이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의 작은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은 예수를 깨우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혈루병 앓는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예요. 그게 이 배 안에, 풍랑만한 배 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믿음이 참 많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목사고 평생 목회자로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아이들보다도 내가 믿음이 없어. 우리 아내보다도 우리 사모보다도 제가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부끄러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제 얻기 위해서 담대히 매일매일 그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랑할 믿음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을 구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육지에서 광풍을 만난 한 남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저 거라사 땅에 한 남성을 아셨고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편으로 가야 할 그러한 다급한 생각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거죠. 이 남성은 아마 평범한 시민이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어울려서 그냥 그날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을 겪는데 이런 충격과 타격을 온전히 견디지 못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성이 무너져요. 마음의 성이 무너지면 큰 좌절과 또 우울증으로 삶 자체가 지겹고 어렵도록 세상이 잿빛같이 뒤덮이며 허공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겠죠. 가족과의 대화가 사라지고 불면증 급기야 잘 먹지도 않고 몸을 질탱할 수가 없어 제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이처럼 마음의 성이 무너진 그 틈바구니를 결코 마귀는,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저를 사로잡아서 완전한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무너진 삶의 성문, 깨어진 마음, 저는 그 어떤 곳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왜 치유의 과정을 안 밟았겠습니까? 가족들이 노력하고 또 주변의 모든, 결국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쇠고랑을 채워버렸는데 그것까지도 막 끊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과 불안을 안겨줬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네와 가족이 저를 포기하고 동네 사람들이 저를 그 동네에서 쫓아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저가 거처하는 곳은 무덤이었고, 정말로 심각한 표현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자기 자신을 막 찢고 자기 자신을 짓밟고 더 파괴하고 더 망가지게 하는, 그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빠졌죠. 그를 도울 수 있는 이는 바로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에서 그 풍랑을 헤쳐가면서 이 고라사 땅을 향해서 급히 움직이셨던 그 상황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그의 속의 역사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마귀를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저의 이 삶을 막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게 하는 그 악한 영을 그에게서 내쫓아버리시고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겸손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심령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이 나라나 이 지구촌에 정말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망가진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 예수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놀라운 형장을 찾아봤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처참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강건해지고 건강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선, 또 코로나 사태, 또 산불 사태,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